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로 9절, 제목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모자이크는 여러 가지 빛깔의 돌, 생유리, 조각이, 타일, 나무, 종이 등의 조각을 맞추어서 만든 물이나 그림, 그런 미술 형식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그림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모자이크는 유명합니다. 비슷한 기법으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터키의 소피아 교회가 가보니까 참 대단해요. 이게 이제 소피아 교회입니다. 또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칼라유리를 넣어서 아주 고색 창연하고 그래요. 이렇게요. 햇빛이 통과해서 건물 안으로 스며들어 비칠 때 그 신비함과 황홀함의 색채는 아주 커다란 감동을 줍니다. 이때 모자이크나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느 한 부분을 보아서는 그게 무슨 그림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두 예술품의 진가는 전체를 보아야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고 무슨 그림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어느 장만 읽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되지만은 전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모두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등장하는데, 서프라이즈는 잘 아시는 대로 예상 밖의 일로 놀라게 하는, 그리고 반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반전에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해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전체를 읽으면 재미도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초반에는 에스더보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때는 바사 아하수에로 왕 당시였는데 유다 백성 다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정권의 차원을 넘어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조실부무한 고아 출신으로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였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모르드게를 이제 어린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티가 교만해서 폐위가 되고 장성한 에스더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됩니다. 근데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백성 전체가 모함을 당하여 학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라도 에스더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연인즉 이랬습니다. 당시 왕의 다음 2인자인 총리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가 대궐을 출입할 때 신하들이 모두 굽실거리며 절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죠. 절을 하죠. 유독 문지기인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불쾌하게 여기고 몹시 미워합니다. 하만은 왕을 속여서 유대인 학살 법령을 재정 공포하고 날까지 잡았습니다. 분이 안 풀린 하만은 자기 집들의 장대를 세워놓고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궁궐에 홀로 있던 에스더는 이 불행을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청합니다. 왕실 경호법상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왕이 어여삐 보고 금호를 내밀어서 맞아들이죠. 이런 그림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날 밤에 일어난 일. 첫째, 그날 밤 모르드게의 선행을 기억하셨습니다. 6장 1, 2절을 가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날 밤이란 그런 일이 있은 후 무려 5년이 지난 상태죠.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장 21절이요.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 위기를 넘겼는데 여기서 섭섭하게도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급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하나님이 그 실마리가 이렇게 시작돼요. 아무 상급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정말 맥이 풀리죠. 아이고, 맥이 풀려요. 그런 게 역사에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었을 때 기도한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며 통곡을 하고 있죠. 이 아마 모르드게도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통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5년 후 5장에 가보면은 이 밤은 에스더가 총리 하만의 모략에 의해 몰살당하게 된 유다인의 목숨을 위해서 탄원하려고 아하수에로 왕을 자기 궁에 초청했던 바로 그날 밤이기도 해요. 잔치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말하죠. 5장 3절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지만 에스더는 일부러 왕의 애가 닳도록 하고 내일 밤에 다시 한 번 더 오시면은 그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지연작전을 쓰므로 하루를 늦춘 것이 사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아니하게 하시면서 전후 사건의 인과관계가 절묘하게 맞물리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밤잠을 설치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희종으로 하여금 역대일기 곧 왕조실록을 침상 곁에서 읽도록 합니다. 물론 그 의도는 잠이 잘 들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일기에서 그 많은 역대일기에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있었던 일, 두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기록이 나오자 아하수에로 왕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들면서 그럼 모르드게라는 충신 덕분에 내 목숨을 구하게 되었으면 하게 된 거죠. 자기 목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그 어떤 포상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맞아 아하수에로 왕은 당장 밖에 개인 없느냐 누가 없느냐 신하를 불렀어요. 마침 하만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가를 구하기 위해 막 왕궁 바깥들에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나무를 모르드게 이제 다루려고 했죠. 장대 끝에 다루려고. 그래서 왕이 총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에게 6절 9절에 보니까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나 외에는 누구리요 하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관을 씌우고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 하만은 모르드게를 위해 최고의 영광스러운 퍼레이드를 벌리라는 그 왕의 특명을 받고 졸지에 마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외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했던 것이 하만의 몰락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10절에 보니까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날 밤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유대인에 대한 호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공훈이 5년 동안 묻혀있던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하는 것은 하루도 놓친 것,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게 하여 왕의 허락을 받으러 한밤중에 찾아온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완벽한 인과관계로 맞물리도록 절묘하게 역사 섭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당장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5년이 지난 후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숨은 물론 민족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온 우주 속에 작용하고 있는 각종 물리적 법칙과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온갖 역사의 생사복 흥망성쇠가 하나라도 불확정성이나 우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에 따라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을 뿐입니다. 계명이 통과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신호애락, 운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측할 길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희비쌍곡선 하나하나 역시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예정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춘 시간표 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린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금 무슨 대만 침공, 시진핑이 대만 침공하면은 김정은이가 남한을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신화를 잡으시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전적으로 역사 속에 역사가 전개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하여 지금 당장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게 되리라고 기대했던 보상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사실상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오히려 훨씬 더 큰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복을 위하여 잠시 보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절묘하고 오묘한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며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가 막힌 응답 받았죠. 그러고 나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는 소나기가 이제 쏟아지죠. 지난번에 우리 강릉에 불났을 때 소나기가 마침 쏟아졌잖아요. 똑같아요. 그날 밤의 일로 더 좋은 곳을 꼭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 밤 역사는 에스더의 기도 직후였습니다. 그날 밤은 에스더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밤이었죠. 볼까요?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는 왜 많은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곡하며 배를 입고 죄에 누웠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대궐 밖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그 자초지종을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때 모르드게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7, 8절에 보면 그랬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하는 은히 정확한 수요를 하다게에 말하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인,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이제 공을 내려는 거 아니, 유다인의 모든 재산을 다 죽이고 너희들이 가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인들은 지구상에서 존재가 없어질 그런 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갖다가 자기 재물을 왕한테 드린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8절을 보면은 에스더에게 부탁하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또 혹은 명령도 하지요. 그때 에스더는 사정을 해요. 11절에 보니까는 이랬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에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왕이 들어오라는 사인, 금호를 내민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갔다가는 왕을 독살하는 줄 알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불러야 하는데 부르지 않아 왕의 얼굴을 본 지가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11절에 그러죠. 동족을 생각하면은 곧 당장 왕에게 나아가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을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고민과 갈등에 휩싸여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촌 오빠가 13,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 책임감을, 유대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말하죠. 이 말은 내가 왕궁에 산다고 모든 동족이 죽는데 혼자 살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만의 흉계는 온 유대를 향한 흉계이므로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므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때야말로 에스더가 가진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최종 답변으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16절 보니까는 이제 16절 보니까는 요거는 이제 모르드게죠. 소식을 듣고 딱 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나갔다는, 부르지도 않은데 나갔다는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자기를 위하여 사흘을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한 후 법을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 말한 후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예요. 여기서 에스더의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을 건 기도가 나오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죠. 불의의 세력 하만 총리의 모략이 왕에게 알려지고 왕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수많은 사형틀 대신 그들이 처형하게 되죠. 바로 에스더가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흉계를 꾸미던 하만이 오히려 망하죠.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을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인과 민족을 구원의 역사로 이 땅에 이루게 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이런 그림이죠. 줄탁동시. 줄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하면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아직 어린 부리, 그러니까 부리가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껍질을 쪼아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부리로. 아직 굳지 않았는데. 닭은 그것을 감지한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진다고 해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합쳐서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하죠.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드러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은 밖에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 만드시죠. 우리가 안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표현하면 두드릴 때 밖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게 될 때 위기 상황이 반전되어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날 밤 일어난 일, 줄탁동시가 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다 성취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그날 밤 이후 유대인의 불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9장 31절을 가볼까요?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인하여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음이더라. 히브리어 제비 혹은 추첨이라는 뜻의 단어가 부르입니다. 근데 그 복수형이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부르, 제비를 통해서 나를 잡은 것,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죠. 오히려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사건 후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요. 8장 1절 2절을 가볼까요?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왕이 하만의 총리직을 모르드게에 넘겨주고 재산을 에스더에게 하사합니다. 이제 반전을 넘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드라마틱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멋진 클라이맥스가 펼쳐지는데 에스더 8장 15절로 16절 보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모르드게가 총리로 임명받은 후 복장을 갖춰 입고 금멸관을 쓰고 수도 수산성 시내를 돌면서 퍼레이드를 벌리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본토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느끼게 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대인으로 귀화하고 하나님 믿으며 할례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혈통이나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으면서 어엿한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기념해서 불입전 절기가 제정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결말을 보기 전에 어땠습니까? 더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모자이크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어떤 그림이 될지 다 알고 있지만 옆에서 보는 이는 잘 몰라서 애간장이 타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자이크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 돼 있어요.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에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그래서 늘 두렵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지요. 당장 눈앞에 고난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인 민의신앙이 있다면 그 두려움과 염려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탤런트 김혜자 씨, 이 신앙이 좋아요, 이분이요. 탤런트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400명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김혜자 씨가요. 김혜자 씨는 자신이 1년 반 동안에 감사 노트에 1000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다면서 다 쓰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김혜자 이분이 권사님이실 거예요. 아마 김혜자 권사님이 감사 노트를 썼는데 1000가지를 감사하고 나니까 자기 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400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그 400명 수용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증권회사 사장님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7년 선고를 받고 5년째 복역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주의에 있다가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가 뭔가 하니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흙냄새. 그러니까 아마 이 증권에서 이 사람은 다 뭐 부도나고 해서는 자살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자살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래서 흙을 밟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죄수들도 보면은 밖으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햇볕 쏘러.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땅을 딛고 다니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매일 밥과 국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감사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기수는 원망과 불평이 심해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감사 노트를 주자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날 놀리느냐 했는데 한 가지만 써보라는 동료의 말에 받긴 했는데 쓰지 못하러 어느 날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개 몇 번, 158번, 네, 158번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그 교도관 주임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자꾸 읽어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에는 20개 넘게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니 창문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옥이 있는데 창문 귀퉁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달이 지나가는 걸 보았는지 창문 틈으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은 분노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갚아주심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려면은 분노를 내려놓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셔요. 유대인의 불임절 절기축제는 명절 중 명절로 지금도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만 등으로 분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해요. 동영상 보니까 그 이따 오후 시간에 밥 먹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아무튼
각자 분장을 해. 자기 필요한 대로. 와스티가 분장, 아하수에로 왕 혹은 모르드게, 에스더로 분장을 하고 막 축제를 벌려요. 왜냐하면 그때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유대인 전체가 다 죽임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한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큰 축제를 벌리고 있죠. 이게 볼까요? 그림을? 이 보세요. 이렇게. 뭐, 누구는 에스더로 변장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그냥 또 이렇게 또 모르드게로 변하기도 하고 뭐 하만으로 변장하기도 하고 에스더로 좀 변장한 거 어때 이렇게 하고서 축제를 벌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쭉 나오라 그래요. 그날 밤 일어난 일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르드게의 확신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